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개성기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된 회개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방식.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크게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는 저주의 약속입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언약이고 하나는 구원하시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내면적으로 들어야 되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언약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뭡니까?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 개념으로 이야기되면 곤란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복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저주고, 돈을 많이 벌면 복이고 돈을 적게 벌면 또는 쫄딱 망하면 저주다. 왜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못 벌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게 신처럼 군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생깁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 어떤 절망감에 빠지죠? 내가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생명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구나.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더니 복의 역할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끼리 서로 싸움박질 나고 온통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돈이 이게 복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에서는 로또 복권 당첨돼서 좋다라고 했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집안이 한두 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집안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된 집이 하나도 없다는 게요. 로또 복권 당첨된 집은요, 거기가 다 완전히 박살이 났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주 복된 귀죠. 오늘 보면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30장 이전에 29장에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나왔어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율법 안 지켰다고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래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저주의 증상이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마치 땅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나무가 말라붙어서 죽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이에요, 사실 그 표현.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시니까 후드러 패고 짓밟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주의 계명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자, 나무가 생명의 근원된 땅에 이식됐습니다. 심겨졌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파리를 맺고 생기가 돋고 그리고 열매를 맺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복입니까?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어떻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망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거 옳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눈먼 어떤 장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마치 죽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는 식의 교육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왜 기독교 국가들이 강성한지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강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요즘은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통 다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국가들이 번창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딱 보게 되면 동쪽에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뉴욕이 동쪽에 있죠. 뉴욕에 버지니아라든지 뉴잉글랜드라든지 그런 쪽이 다 동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굉장히 경건한 도시거든요. 사실은 이 동쪽하고 남쪽이요. 미국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동쪽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딱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왔던 곳이 뭐냐면 버지니아예요. 근데 그쪽에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배에서 떨어져서 익사해서 죽기도 하고, 또는 내려와서 기껏 이 신대륙에 왔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때로는 인디안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인디안들이 막 사람 머리 가죽 벗겨 죽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서 굉장히 잔인하고 막 그랬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청교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예배당부터 세웠어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200년 만에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2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건 그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까? 유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도 유례 없을 만큼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니까 처음에는 망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렇게 살면 망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같이 하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 요즘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됐죠. 뭐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뭐하고 하면서 요즘에 소두증이라는 그 질병이 요즘 미국에서 난리랍니다. 애가 태어나면 애가 뇌가 조그맣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신명기에서 29장에서 저주 언약에서 뭐라 하냐면 왕벌이 와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에 돌 것이고 너희가 너희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신명기 경고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돼? 하나님을 멀리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희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리라. 근데 그 일이 지금 미국에서 막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있어요.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3개가 일어나서 막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분 요번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 시키고 나서 총기 난사 사건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우연 아니죠. 우연 아닙니다. 실제로 남미 같은 경우에도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강력범죄라고 하면 뭐 살인 그 범죄죠. 그런 강력범죄가 10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사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과 믿음이 없는 눈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살 길이죠. 남들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우상에게 절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것이 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죽을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저 푸른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푸른 불 속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거기서 살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푸른 불 속에 들어갔더니 결박이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은 조금도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 신과 같은 이, 성자죠. 신과 같은 이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걸어갈 때 그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들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푸른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순종했다고 하는데 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 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회개의 방식이거든요. 참된 회개의 방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마음에서 기억나는 것.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마음에서 기억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머리에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기억나는 겁니다. 각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 논리적인지 보십시오. 1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떠났다는 걸 네 마음 중심에서부터 인정하라 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성케 하셔서 내가 주의 율법과 계명에서 떠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시고,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율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윤리적인 것을 생각을 하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2절을 봅시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 궁극적 개념이 뭐냐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격인 그 대상, 여호와라고 하는 대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는 주의 성수 안 하던 걸 했으니까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의 성수는 하긴 했는데 여호와께로는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회개가 아닌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요. 회개입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같이 나왔지만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고 말았죠.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온전히 따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라. 여러분,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를 한다고 다시 돌아와도 주일 성수를 대충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냥 몸만 돌아온 것처럼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온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온전을.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냐? 하는 신용만 하고서 회개했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은 어떠냐? 온전히 따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쉐마죠, 쉐마. 듣고 행함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삶의 일투적을 다 살펴가면서 내가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며 청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을 여러분 6절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2절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뭘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첨가하면 또 뭐죠? 그리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궁극적으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이 궁극적인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것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흩어진 사람인가? 4절,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먼데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회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판단되십니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실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그을리지 않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시며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풀무불과 같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라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동성애가 지금 유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가, 동성애 만화 영화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IS 이슬람 테러가 극심하다 뭐하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 이슬람 사람들을 익산에다가 50만 평 규모로 대규모 공장 단지 건설하는 걸 허용해주고 아주 자기 무덤을 파듯이 지금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까? 도무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까지 다시 돌이켜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결혼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슬람이 점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운명을 다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면 우리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